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하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것처럼 훌륭한 스승이 있었고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있었기에 여기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가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엇이 더 좋으냐, 무엇이 가치가 있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루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주일날만큼은 조금 늦잠도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 안 드시고 아점 드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주일이 더 바쁩니다. 주일이 직장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고요, 안내해야 되고요, 성가대해야 되고요, 찬양팀 해야 되고. 근데 왜 우리가 이걸 할까요? 우리는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또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데 우리가 기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평가는 그때그때마다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 따라 한번 할까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 조건에 있으면 사랑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랑은 조건에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존재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안 들어도 젊어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요. 이런 말 잘하죠. 아하, 세월아, 내 세월을 돌려다오. 여러분, 옛날에 20대, 30대의 사진을 보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신성일 어맹날 같은 사진이 있어요. 진짜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보면 와, 진짜 신성일 닮았다, 어맹날 닮았다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지금이 더 좋습니다. 제가 어제 보면서 사운드 오브 글로리 그거 연습하는 중에 늙어감이 뭐냐, 익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늙는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내 가치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가치가 세워지는 건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고집을 부리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성장하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른이 딱 한 번 된다는 거, 어린아이는 2번 된다는 거 아세요? 공감 안 하시는가 봐요.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어른은 딱 한 번 돼요. 태어날 때 어린아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장성해서 어른이 되고 나서 다시 또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 내가 주님의 가치를 붙든다는 건 어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우리 모두 어른이 됩시다. 진짜죠? 어른 되셔야 돼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커피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이념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정말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나랑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 조그만한 이 한국에서 서로가 싸울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뭐예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자,
자녀를 많이 낳은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내 뱃속으로 낳았는데도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여러분, 왜요? 내가 내 10달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그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요, 7장은 율법장입니다. 그리고 8장이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인지. 그러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성령을 부음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연합만 된다면 우리의 세상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하다는 건 뭘까요?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있으니까 달라지잖아요. 세상의 기준이 있으니까 어때요? 정말 조금만 나보다 잘난 사람 보고 조금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보면 어때요? 여러분은 괜찮죠? 저는 아직 젊어가지고 배 아파요. 솔직히 배 아파요. 솔직히 속상해요. 나보다 못했는데, 목사님 나도 이렇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잡고 나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체육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딱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기준 하면 기준 딱 하잖아요. 그럼 딱 모이죠.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아버지는요, 자녀와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연합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못 따라갈까요? 여러분, 왜 못 따라가십니까? 저도 왜 못 따라갈까요? 따라합니다. 저 따라합니다. 내가 문제다. 내가 급하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급해서 문제인 거예요. 빨리 뭐 동남아 가도 다 알아요. 빨리. 한국 사람이 식당에 가기만 하면 그 애들이 빨리 해요. 뭐 음식이 그냥 빨리 나와요. 여러분, 급하면 안 돼요. 누가 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나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막 뛰어요. 하나님이 안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고 내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게 뭘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추기 싫을 때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고 싶지 않을 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멈추고 싶을 때 멈춰요. 가고 싶을 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멈추기 싫어도 멈추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뭐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는데 왜 응답 못 받으십니까? 기도했잖아요.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왜 못 받죠? 하나님을 전체를 모르시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셨으면 응답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응답을 안 받았대요. 여러분, 응답 안 받으셨습니까? 영광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100% 응답 받으셨죠? 목소리가 작았어요. 100% 응답 받으셨죠? 진짜입니까? 왜 100% 응답 받았습니까? 왜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요. 기도했는데 우리의 뜻을 추구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니까 맞으니까 뭐요? 예스,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no, 아니야, 너 이거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뭐래요?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을 구하면 아버지가 거절할 특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거절할 특권이 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고 주기 싫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를 모르니까, 내 뜻을 안 들어주니까 아버지는 나를 안 사랑해. 게임기를 막 사달라고 해, 애들이. 뭘 해달라고 해요. 근데 공부하는 학생에게 게임기를 사주는 부모가 있겠지만 그게 다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더 잘 알잖아요.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를 모태전부터 조성하셨잖아요. 그분이 뭘 말씀하시느냐? 내게 구하라. 그러나 내가 듣고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을 펼치기를, 우리를 통해서 펼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거절도, 노도, 응답이다. 기도 100% 받으셨습니까? 100% 받으셨습니까? 여기서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이걸 모르니까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여받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자녀이니까. 자녀니까 자녀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꾸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응답하심의 고난을 인정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에게 고난을 인정해야죠. 아버지가 노 할 수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우리에게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니까 더 귀한 것 주시려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지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성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목회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지라도 내 뜻이 거절될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세워진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찜질방 가봤거든요. 찜질방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설교도 했지만 이거 다 이해했어요. 기중품은 반드시 기중품은 보관함에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그 문구가 딱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 목욕탕 가보셨잖아요. 고객의 기중품은 맡기지 않은 기중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맡기십시오. 맡기셔야 됩니다. 안 맡기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노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손자, 손녀도 믿고 맡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고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막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맡기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 목욕탕에도 찜질방에도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고객이 맡기신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만 맡기시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 내 인생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실 그분을 찬양하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에 처해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믿고 따라간다면 그분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에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믿음의 선물, 정말 내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 그 은혜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이분을 소개하고 여러분과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부모를 속삭이고 막 속상하게 하고 불효자가 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실수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뭘요? 네가 연약하니까 내가 있다. 네가 부족하니까 내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답답하고 힘들 때라도 그것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심장 폐부까지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감싸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도와주기를 기뻐하셔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도와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도와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회에 와서도 펑펑 울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혹시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혹시라도. 근데 주님이 뭘 말? 내가 그것까지도 안다. 내가 그것까지도, 너의 상처, 너의 아픔까지도, 너의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문제를 만나요.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목사인 저도, 우리 훌륭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머리가 깨질 정도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도와주기를 기뻐한단다. 사랑하는 한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를 인정할 때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할 때 아버지가 일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정말 2025년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진짜 사업 승승장구하고 싶은데, 자녀들 잘 키우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인정하시면 안 될까요? 인정하시면 안 될까요? 인정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인정할 때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인정할 때 그 아버지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이, 난 괜찮아, 난 필요 없어. 여러분 삐져 있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에이, 큰형은 좋아하는데 나는 싫어해, 아빠가는 나는 거절해, 맨날 나는 거절해. 삐져 있지 말고 아버지의 특권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거절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아버지가 더 좋은 걸 준비하신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 선하심을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벌써 올해가 5월달이 왔어요. 2025년 1월달을 시작한 거예요. 엊그제 같은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버지, 못하겠어요. 난 연약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냐? 그래, 내가 할게.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난 너를 도와주는 걸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부여잡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인정해요,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 고백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